오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처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은 다른 안식일과 다르게 보통 안식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2020년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은 어느 때보다도 더 엄숙하고 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츠르게 하는 그런 안식일 같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국가가 지정한 특별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묶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 연말처럼 허랑방탕하게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마음을 다시 묶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집중하라고 하는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히브리서 5장을 중심으로 하늘을 바로 보아야 땅의 농사를 바로 짓는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바로 보아야 땅의 농사를 바로 짓는다. 자,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하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땅의 농사를 바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히브리서 5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중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5장의 전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상해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이 기운을 모아서 햇빛과 비와 바람을 불러서 짓는 것이 농사다. 사람의 일은 그저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 때든 먼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지간에 우리 조상들은 고수례를 했다. 그렇게 참, 여러분 옛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고수례 하신 거 보신 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많이 계시네요. 어릴 때 저희 아버님도 보면 이렇게 모음식을 드시기 전에 고수례 하면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드시는 걸 봤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먹는 작은 열매들도 하늘과 땅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먼저 먹기 전에 도와주신 하늘과 땅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그래서 고수례 어원이 어딘가 하는 걸 찾아보는 중에 고씨에 대한 예절을 표한다. 고씨례에서 고수례가 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씨는 옛고자를 써서 맨 처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우리 조상들의 겸허한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는 반드시 하늘에 물어야 합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것은 그냥 우연찮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바로 할 때 우리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농협에서 나온 농사에는 농사력이 같이, 농협에서 나온 달력에는 농사력이 같이 붙어 있죠.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물 뿌리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을에 피어나는 꽃씨를 심었는데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때가 너무 늦어가지고 제대로 길을 못 피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철을 모르는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놈이 꽃도 못 피고 죽는구나. 제가 애도의 묵상을 표했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 있는 영화가 한 편 시작이 되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하늘에 대한 것들을 묻기 위하여 우리나라 처음으로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어서 하늘에 물어보고 싶었던 장영실의 삶을 이렇게 드라마, 영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영화들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의 것을 바로 보아야 우리가 이 땅에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로 보기 위하여 온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영실인데 자 잠깐 한 드라마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공짜로 보시게 됐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임금은 들으라. 짐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조선은 근자에 대명령을 폐하고 스스로 만든 불손한 기기들로 독자적인 시간을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하늘에 관한 것들을 묻고 달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짐이 온정을 베푸는 마지막 기회다. 명나라가 이런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즉시 전문 연구를 중단하고 그 기기들을 스스로 폐하여 제후국의 도리를 다하라. 하늘에 관하여 물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방해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팔글 명자 명나라인데 아주 박지 못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도했던 장영실이가 결국에는 참으로 그의 뜻을 다 펴지 못하고 곤장을 맞고 죽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는 것은 사형에 가까운 형벌입니다. 정말 한평생 하늘에 있는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삶을 바친 자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늘에 대하여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행복의 열쇠가 또 축복의 열쇠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사를 짓기 위한 큰 절기들이 크게 있는데 그 절기가 24절기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동절을 지났고 이제 1월 달에 소환 대안을 지나야 입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24절기는 중국에 기초된 중국에서 발표한 24절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장영실이 죽고 나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기초된 그런 하늘을 보는 지혜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하늘을 잘못 보면 태양신의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온 지구가 그날 잔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날은
기억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작은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신 분이 쓰신 내용인데 참 뜻이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를 취하셨다. 악이 오셨네.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마구간에 악이 오셨네. 무릎을 꿇지 않으면 뵐 수 없는 어여쁜 악이. 누가 알았으랴 세상을 만드신 당신 저리도 작게 오실 줄을. 누가 알았으랴 태양을 만드신 당신 저리도 연약하게 오실 줄을. 포대기에 쌓인 장밋빛 뺨에 내 차가운 볼을 부비면 빙산의 눈물도 다 녹으리. 악이 오셨네. 이 세상 가장 낮은 지붕 위로 찬란한 별빛 다 모여 비추고 악이 오셨네. 장차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분 평화로이 구유에 잠이 드셨네. 참 위대한 하나님의 겸비하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초점이 어린아이 탄생에만 초점이 모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면 그것도 철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모아야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를 두셨을까요?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선지자를 삼았습니다. 제사장을 세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땅의 제사장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 일을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그런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위하여 세우신 자라 그랬습니다. 예물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뜻한다면 속죄는 피가 있는 제사, 속지 않은 제사, 피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땅에 있는 제사장도 하늘의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잘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제사장과 성소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성소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늘에 있는 성소와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과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세워놓고도 대제사장이 마땅히 그 사실을 알고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될 그 대제사장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래 예수님께 되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답답하여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너희들이 땅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 비밀이 하늘이 밝히 열려지면서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정녕 깨닫는 때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설명해야 될 대제사장이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을 때 그 결과는 무슨 일로 마치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맞춰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제사장이 마땅히 알아야 될 바,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바라보았던 여리고의 멸망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예루살렘이 참혹하게 멸망되어지는 일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일들의 무지한 자들의 멸망이 어떻게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를 보면서도 메시아를 보지 못한 감긴 눈의 결과를, 하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은 땅에서 무너지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할 하늘의 성소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축복과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잘남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자랑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하며 수많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들만이 율법을 알고 있는 그것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율법의 바른 정신을 알지 못했어.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불법한 자들로 선고되어질 것입니다. 묵은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아니한 그러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에는 대제사장은 어떤 조건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정말 잘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선택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사람들에게 구속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가장 연약한 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두 번째 조건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원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시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가 하면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는 말씀이 적용되어졌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시편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새 생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신 새 생명을 통하여 일어나셔서 그분이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실 자격을 갖추었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편에서 온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언제 세워진 것이라고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루어가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늘의 계획 그것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70편 13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주의 도가 주의 구원의 섭리가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무엇을 통하여 이 땅에 보여주시는가 하면 성소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레위기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봄 절기가 4개, 가을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대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언제부터 오순절이 시작되는 것이 50번째가 되는 거면 초실절기 도표 지난번에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6월절부터가 아니고 초실절부터 50일을 요제절이죠. 요제절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순서대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봄절기의 내용들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가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것은 다 예수님의 초림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책이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봄은 많은 때요. 이 땅에 씨앗을 심고 파종하는 때입니다. 하늘을 잘 보는 사람은 결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을절기는 수확을 위하여 주어지는 절기. 그래서 봄은 씨앗을 심고 파종하게 하는 그 역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 가을절기는 수확하였어. 이제 하늘 창고의 알곡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 어리석게도 가을절기를 봄에다 적용을 시키면 봄에다 심었던 것을 추수하면 봄에 수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덜익은 곡식을 그렇게 거두면 사람이 먹지 못하고 소나주기에 적당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정말 이 7대 절기가 하늘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살펴본다면 저렇게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6월절을 시작하실 때, 세우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달 열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저녁과 저녁 사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시부터 해가 넘어갔다가 오후 6시 해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둘을 저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바로 해질 때라는 말은 이 둘의 사이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오후 3시에 돌아가셨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피를 바를 때에 피를 어디다 바르라 그래요? 좌우 문설주. 이 좌우를 바르면 이렇게 양쪽에 좌우. 그 다음에 임방 이렇게 바르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야기하기를 올해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은 오순절날 오순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땅에 있는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기도한 그 것만으로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면 하늘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땅의 역사는 함께 이루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순절 역사가 내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 내용이 시편 133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울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또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론은 누구지요?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취임식을 할 때에 바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흐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넘쳐나는가 하면 시온의 산들에 이슬로 내리는 역사로 충만케 되어진 역사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취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 취임식을 하는 거룩한 예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만나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통하여 귀한 기름과 같은 사랑과 우애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각고의 내용을 중시하였을 때 본절은 영적 공동체의 전원이 동일한 축복에 참여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구절이 된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을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느 사전 시온을 찾아보면 기독교 전통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시온산 이 근처에 있었다는 거야. 이 도시에 이 지역에 위치한다고 했다. AD 4세기의 초기 교회의 모임 장소를 사도들의 교회 또는 시온의 교회라고 불렀다. 시리아와 아르메니아의 교회들은 특히 이 예루살렘의 남서쪽 모퉁이를 시온으로 소중히 여긴다. 바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온의 교회, 초대교회에 가득하여서 여호와께서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루에 3,000명 이상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예언적 성취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조건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지파이죠?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5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자, 중요한 것이 이것이요.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서라는 말이 뭐예요? 구약 성경. 모든 신약 성경의 근거는 구약 성경. 거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한 제사장의 구약이 나오는데 그가 멜기세덱이다. 히브리서 7장은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7장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비도 없고 나신 날도 없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임을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제사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 제물을 함께 드렸어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의 조건을 갖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제사장의 조건들을 이룹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쓰던 제사장은 누구한테 가면 음에 기죽고 누구한테 가면 잘난 체를 있는 자 앞에 가면은 기가 죽고 아양을 떨고 없는 자는 무시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동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해하는 참으로 죄인을 이해하고 죄인 편에 서기를 즐겨하시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참으로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는 흔히 많은 주석가들이 겟세마네의 기도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전생애가 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전생애가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우리를 위하여 드려진 아름다운 제사장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 몹시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으로 몸서리쳐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은 33년 반의 생애가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코로나 때문에 숨도 못 쉬는데 하나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런 말씀하실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입장 벌써 바꿔왔다. 33년 반 동안 정말 낮고 천한 우리의 처지와 형편 살아보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참 손주들이 온다고 하니까 참 반가웠어요. 마냥 반가운 것만 아니더라고 와보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참 엄마가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내가 젖을 달라고 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달라거든. 그치? 어떤 흑인 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가 백인 엄마가 말이 거꾸로 되네. 백인 애가 흑인 애를 보고 그러는 거야. 엄마 나도 저 애기처럼 초코 우유 줘 그랬다는 거야. 근데 참 하나님께서 참 좋은 우유를 주셔가지고 기대하기 간편하지 온도 조절되어 있지. 참 하나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씩 달고 다니게 하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참 잘 만들어 놓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보면은 우리 애 키우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엄마가 제가 아직까지는 짜증을 참 내는 걸 못 봤어요. 참 애가 젖을 달라고 하면 빼빼으로 싸면 얼마나 귀엽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럽다고 하면서 이렇게 젖을 물려주고 토닥여주고 또 자다가도 또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챙겨주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애미 마음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찡찡대고 빽빽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께 드리는 우리의 소원들에 대하여 결코 어느 때라도 짜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젖을 물리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간구하시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평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버려진다고 하는 생각 속에 그분의 인생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소가 도살장 앞에서 피냄새를 맡을 때 몸을 찢으면서 버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나가게 해줘야 받는 것 아닌가? 그 성경 잘못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것을 너무나 내 세포들은 몸서리 쳐지기 싫어하지만 그것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대답이 예스로 주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노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때로는 잠시 기다려라 하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지, 여기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어떤 분은 오해하기를 그러면 그전에는 온전하지 않으셨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목표를 이루었다, 임무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깊은 고난,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가지게 되셨다. 그것을 온전하게 되셨은 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거둔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태어나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무엇을 드렸어요? 순종함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이 불순종하셨더라면 그러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 좋아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를 믿는 자는, 그를 의지하는 자는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넉넉한 구주이십니다. 어제 저녁 감사 찬양의 많은 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완전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완전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존재할 수 없어요. 골로새 1장 28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싸움과 투쟁과 피 흘림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하늘의 그 엄청난 사건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로 전환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들 듣기 좀 어렵고 힘든 것이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갑자기 말씀을 전해하여서 너희들 이 말씀이 너무 어렵지.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하겠지. 너희들이 믿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벌써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뭐 같다? 갓난 아이 같다. 젖을 못 떼는 갓난 아이 같다. 뭐 하지 못하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람이 없는 어린아이 같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손녀가 있으니까 보니까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럼 실감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보니까 자꾸 그걸 달라 그래요. 큰애는 자꾸 두유를 삼육두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아기 삼육두유가 우리 손녀를 특별히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두유를 주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고 이러면 좀 뭐예요? 좀 애가 좀 뭐예요? 힘을 쓰고 하는 밥을 먹기는 먹는데 좀 피곤하고 그러면 이렇게 맘마 이렇게 맘마 달려. 맘마 뭔가 이제 두유를 달려. 따뜻한 물에 태워가지고 그럼 뭐만 하도 씹을 필요도 없고 그죠? 넣어가지고 이렇게 빨게 되니까 그게 좋으니까 넣어가지고 맘마 좀 이렇게 해요. 아유, 그래 밥 먹으라 이러니까 찡찡대면서 맘마 좀 그걸 보면서 야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하면 뭐만 좋아해요? 연하고 부드러운 거. 그저 너희들 구원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늘 책에 교회 책에 이런 말을 올리면 어쩌든지 천국에 간다. 그 소리만 좋아요. 매 맘마줘 응애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녀가 그러면 기억기라도 하지. 나이 60, 70 먹은 80 먹은 할아버지하고 응애 매매줘만 매줘요. 그 꼴을 어떻게 먹을까 그래. 우리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젖이나 먹고 살아야 된다면 참 기가 잘 놀았다.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늘 부드럽게 따뜻한 물 태워가지고 맘마죠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펴서 연구해보는 우리 지각을 사용해보는 경험을 해야겠습니다. 적음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일은 젊은이와 늙은이들, 학식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도록 권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정신이 넓어지고 모든 기능이 강화되며 깊고 오묘한 진리의 문제들을 대상으로 할 만한 지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분명한 성경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지식보다 뛰어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하나님 여기 보니까 젊은이나 늙은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스스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도록 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깨우쳐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여 영적으로 장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주제는 성경의 중심은 구속의 경륜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한 해 가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야말로 성경의 중심 주제이다.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회복하여 하늘에 가면 하늘에는 성경을 안 볼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에 대한 첫 암시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까지 성경의 각 면에서 각 권, 각 면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주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상을 파악한 사람의 눈앞에는 연구의 무한한 분야들이 전개되어 있다. 그러한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뭘 가지면? 구속의 경륜을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 모든 성경이 그 열쇠 앞에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려고 하면 지각을 사용하여서 먹고 소화시켜 보면서 자라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없어져라는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다 없어집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죽음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라 한 말씀하시면 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가?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와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작동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뭐하면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통해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가? 구원의 도리인 성소를 바르게 깨달으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해 되죠. 우리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바로 알아야 마귀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도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성천하신 후 부활하신 후 성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됐다. 그래서
성소와 성소의 기별은 십자가를 막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빛이 더 찬란히 비춰지도록 밝혀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사업에 계시된 그대로의 구속의 큰 계획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하늘 성소와 관련된 장면들은 모든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너무도 큰 감명을 주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감명시켜 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죄의 사업에 관하여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한 백성을 하나님의 큰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어 일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활동은 성공할 것이다. 이 성소에 대한 기별을 깨달아야 우리는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협력하여 마지막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귀는 이 일에 대하여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장영실만 곤장백대를 때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의 비밀을 풀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늘을 살펴야겠습니다. 장래의 모든 종류의 기만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서야 할 튼튼한 땅을 원한다. 우리는 건물의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에는 반을 하나라도 옮겨서는 안 된다.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등의 거짓 이론들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주어 오신 진리 가운데 그것이 없었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안전을 찾을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로 알아야 땅에서의 농사를 바르게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감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많지만 코로나 시대에 귀를 닫고 눈을 닫아 하늘로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려 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서 마지막 하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역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기도록 마치겠습니다.